다윗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죠. 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 좋아, 다 닮고 싶어 해요. 다 닮고 싶어 하는데 뭐는 안 닮고 싶어 하냐면은 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건 닮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는 닮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꼭 좋은 것만 갖고 싶어. 영광만. 그에게 영광이 왔을 때는 반드시 엄청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날 그분 은혜 받았잖아요. 목요일날 오셨죠? 2시에. 그분 이야기 중에 나가서 이제 들었어요. 해마다 20일씩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21일.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없었대요. 자기가 종이 되고 나서. 몇십 년을 한 거죠. 그리고 7일 금식은 3일보다도 더 쉽대요. 자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가 형통하고 뭐 국회에서도 일을 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다 잘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금식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하셨냐고 안 물어봤어요. 묻고 싶었는데 오살리 가서 했대요. 그런데 오살리가 요즘은 변했대요. 그러니까 순복음 게으르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제 우리 기도원으로 한번 오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금식이 필요하신 분들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는데 그 잔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삶이 그냥 탁탁탁 가슴에 와서 꽂히더라고. 왜 이렇게 꽂히나? 왜 이렇게 저분은 좋은 거지? 금식자 하시니까. 금식하면 뭘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금식을 안 시키고 해보려고 했던 거야. 자기한테 너무 달래드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13번 하셨다고 그러죠. 또 훌륭한 목사님을 그렇게 뵙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금식을 오실지 안 오실지는 중간에 엘리야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제가 뭐 금식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오시라고 말씀은 했어요.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어떤 분도 제가 중간에서 전화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대꾸를 해본 적도 없고 문자로 와도 대꾸 안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왜? 할 일이 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다 담고 싶어하는 왕이에요. 무엇을 담고 싶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참 담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왕이 되고 왕처럼 나는 되고 싶다. 그의 건재도 갖고 싶다. 그의 사람들도 갖고 싶다. 그런데 그 훈련 기간을 갖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다윗을 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은 이것이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가장 좋아요. 훈련 기간은 뭐 내가 40년까지는 못 갔어도 태어났을 때부터 뭐 일부러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그런 다윗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이렇게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별일 다 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떤 이야기 중에 나왔냐면은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갔냐면 노베 가서 21장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그때 제사장이 이제 아히멜렉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는데 어째 네가 홀로 다니느냐 이거. 너는 장군이기도 하고 왕의 사위이기도 한데 왜 혼자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종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러니까는 거기다 사울한테 말하지 않고 지금 그 소년들하고 같이 여기로 온 거예요. 이때 뭐 했어요? 또 배고팠잖아요.
여러분 배고팠잖아요. 왜? 알리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 했고,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뭐 했어요? 배고팠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밥 해먹을 자리가 있겠어요? 안전하게. 여기 가면 이리 쫓아오고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쫓아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밥 해먹을 자리도 없고 안전하게 무엇을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다 저기다 뚝딱뚝딱 하면 그냥 주방 금방 만들어요. 우리 집 식구는 뭐 만드는데도 한 개도 시간도 안 걸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가 여기로 왔는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그랬죠. 내 하나님이 사람이 보냈다. 이분이 본인이 말을 해서 저는 물었어요. 이면의 집사님이 누가 보내서 왔어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아이고 미쳐 환장하겠네 이랬어. 이 말을 치면서 저는 그가 물어서 말을 했고 이분은 자기가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셋이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시겠어. 누구 때문에? 이런 아들과 이런 딸들 때문이요. 이러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신 걸 축복합니다. 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내 아버지가 보냈어 해가지고 330만 원에 살고 있는 그분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는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행복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은행에 가고 그 전날은 또 시청 가고 어제도 은행에 가고 요즘 밖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이거 어디를 지금 왔다 갔다 하나. 제일로 이 머리와 마음이 평안한 때가 언제냐? 풀밭에 앉아있을 때라니까요. 왜? 풀은 단순 작업이에요. 단순 작업이니까 그냥 풀을 빼는 거야. 신경 안 쓰고 빼면 돼요. 분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늘에 집중을 못 해요. 말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남기지? 이런 그 지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움을 구하지 하늘하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구하는 거하고 집중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내 어머니가 옆에는 엄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고. 한 3일 밖에를 나갔다 왔더니 주여. 그리고 꽃밭에 풀 빼놓으면은 엘리야 목사님은 다니면서 거기다가 오이 갖다 심고 참외 갖다 심고 목사님 거기는 꽃밭인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거 심어도 돼. 그러니까 뭐 앞에가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심으세요. 빈터만 다니면서 풀만 매놓으면 거기다 꽃이 나오라고 풀을 매놓으면 거기다 갖다 참외 심고 오이 심고 다 갖다 심고 너무 웃겨가지고. 왜? 비싼 땅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비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꽃이 농사입니다. 꽃이 돈이에요. 작년에 꽃 한 상에 5,000원씩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였어요. 5,000원짜리 여기다가 한 50개씩 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의 돈이. 그런 걸 우리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는 또 너무 신기하죠. 그렇다고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착 봐가지고 어디 빈터에다 또 꽃을 나는 절대 먹을 거를 심으려고 안 하고 어느 빈터에다 또 꽃을 심을까? 그리고 저쪽에 빈터를 찾아가지고 꽃씨를 쫙 뿌려놨더니 이쪽에다 또 다 다른 거 심어버리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지 여기 찾았으니까 거기는 심어도 되겠네. 그건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사니까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 생각이 다 가지각색이고 이렇게 신기하구나. 빈터 풀이 많을 때는 거기다 심으려고 일절 신경을 안 써요. 저거는 풀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풀만 빼놓은 거예요. 갖다 심어버려. 그래서 심기 싫어하는 내가 저기는 안 심어야 되겠다면 풀은 안 빼면 되겠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람이 여럿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런 많은 사람이 살면은 생각이 전혀 달라가지고 요렇게 해놓으면 누가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으면 왜? 그 사람 생각은 이게 좋은 거야.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해. 처음에는 그걸 보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구나.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됩니다. 저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번 하면 그냥 놔둬요. 그게 좋다. 그냥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왜?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갈 때가 어떨 때냐면 지금 배가 고팠어요. 또 그 같이 다니는 군사들, 소년들 하면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들이 같이 다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4절을 보니까 21장 4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년 하면 한 10살부터 20살까지를 소년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 소년들은 그런 소년이 아닌가요? 그건 20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만 가까이 안 했으면 주겠다 했더니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왜냐하면 3일의 성결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십계명을 써주기 전에 3일의 성결을 요구했어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했던 이야기를. 성결은 3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주라. 그 얘기는 6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며칠에 한 번씩 갈아주잖아요. 떡을. 그 갈아서 내놓은 떡을 이 소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밥해 먹을 자리 없어. 누가 쌀 대주는 사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먹고 살아야 돼. 너무 배가 고파. 이것이 지금 나발하고 거기서도 똑같이 일을 했고요. 쭉 가다 보면은 나발의 사건 이후에 배고픈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 잘 얻었더니 그 지혜자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시고 그 아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청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청했던가? 다윗이 청했더니 빨리 보따리 쌓고 왔다 참.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다음에 배고플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집은 양이 3,000마리 또 뭐가 얼마 그러면 토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배고픈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시점부터 배고픈 일이 없어졌어요. 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애썼는데 그 뒤로 쌀 때문에 애쓰는 일이 없어. 하여간 떨어지려고 하면 누가 사도 사더라요. 신기하죠? 늘 배고픈 사람을 챙기고 늘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벗은 사람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 대우해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고 가졌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루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아기스로 가니까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고 아기스가 내쫓은 거예요. 잘못하면 죽임 당하죠. 그래서 미친 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면 어디에 굴이요, 굴. 굴 속으로 도망을 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사울에서 도망와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랬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어요. 식구들이 다 다윗을 쫓아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다윗은 큰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 사람들을 훌륭하게 기르고 이게 먹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군사들로 다 길렀어요. 여러분, 이분이 왕이 되었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30일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돼가지고 그 뒤를 바쳤고 함께 나라를 이끌었어요.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어. 우리가 이곳에서 목사들도 훈련받고 전도사들도 훈련받고 다 훈련 받았어. 훈련 받았는데 우리 식구들을 보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와 멋져, 멋있어, 전천후야. 자, 우리 조양이를 주일날 여기 이장님 댁에서 데려갔나 봐요. 그날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전정희 전도사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장님이 그래, 원장님 제가 너무 바쁘고 할 수 없이 주양이를 좀 콜을 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양이 미안한지 알아. 주일날 데려갔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양이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군사죠. 군사, 전천후, 무엇이든지 다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길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밥 먹여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만 아니고 창을 이렇게 쓰고 칼은 이렇게 쓰고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고 군사는 이렇게 하고 적들은 이렇게 하고 이거 다 가르쳤어. 가르쳐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을 장군으로 세웠다니까요. 우리 집에 와도요 사람들이 와도 그래. 어디서 이런 목사들이 밥 해주고 어디가 이렇게 친절한 이런 분들이 있냐고. 엄청 지금 때가 안 되어서 왔다가도 자꾸 카트를 시켜요. 뭐를 하려고? 우리를 더욱더 죽이고 하나가 되는 걸 보고 또 하나가 될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터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도 없이 몰려와요.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그 날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도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이 목사님이 하던 일이 생각나요. 참, 우리 엄마는 혼자 지을 땅을 갖다가 50명이 지어도 이 짓거리만 하고 있다고 날들을 들들보가 이런 밭 정도는 우리 엄마 혼자 다 한대. 근데 우리 식구는 50명이 해도 맨날 농사가 안 되고 뭐가 어쩌고 고추 다 죽이고 뭐 어쩌고 한다고 이렇게 혼냈거든요, 나를. 우리가 이제 농사를 처음 배울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 농사를 엄청 오래 짓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도요 넉넉하게 해내요. 뭐 아침에 하는 사람, 점심에 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나는 아침에 할게, 나는 점심에 할게. 요즘 그런다면서 나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고 세상도 그런다면서 우리 식구들도 그러대. 오늘은 새벽에 하자. 그럼 또 새벽에. 난 2시에 할래. 그럼 자기가 2시에. 예배 시간 빼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는데도
굉장히 희력하는 그 능력이 좋아가지고 한 2명씩 있어요. 그런데도 그 농사를 다 짓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훈련되어졌죠. 농사가 뭔지도 알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이랬어요. 어제 왔던 그분이, 그 목사님이 요셉 목사님이시던가. 근데 어떤 단체를 가봤는데 그 단체는 아주 힘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냐고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곳이래요. 농사만 짓게 하는 거죠? 그랬대요. 아, 여기는 주의 종들의 훈련장입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남자 책임자십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색깔이 다른 곳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간에서 사람 이야기를 잘해야지 내가 이야기하고는 안 들어요. 자, 이 사람은 한 사람도 몰라요.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엘리야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좋게 알아듣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좋아져요. 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 하냐면 아, 저 사람 딴 데 가서도 내 말을 저렇게 하겠구나,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쁜 말을 좀처럼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아, 좋은 말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딴 데 가서도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할 거니까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항상 좋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집을 나쁘게 자꾸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죠. 나쁘다고 말하니까. 부흥을 시키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쁜 거는 덮어지고 좋은 것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어때 유명해지죠? 나쁜 거는 말 안 하고 좋은 것만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이것이 가장 나쁜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나쁜 거는 가려주고 좋은 것만 말하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돼요. 그런데 좋은 거 놔두고 나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집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흥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사람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이렇게 하는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베델 금식 기도원 같지만은 베델 금식 기도원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것이 속에 숨겨져 있죠. 이 훌륭한 것들을 묻어두고 지금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일으켜서 아모스를 가게 해서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지금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별거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받는 3가지 비결. 신부 세우는 학교, 금식하는 비결. 금식의 비결이 있어. 왜냐하면은 지금 하는 금식은 다 50% 이하짜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가 만들어지려면은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학교를 못 만들어요. 그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봤자 쪼무리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학교가 있다면은 진리적으로 원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진리를 갖다 사람한테 쏙 넣으면은 그 진리 따라서 사람의 능력자가 딱 나와요. 자, 신부 학교가 있다면은 신부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을 따라서 짝짝짝 하면 신부가 딱 탄생해요. 이게 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비밀이 우리 학교는 다 숨겨져 있어요. 있고 이제 언제 이거를 오픈하여 제대로 할 것이냐. 지금은 교수들을 기르고 저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교수들을 길러요. 목요반에도 기르고 화요반에도 기르고 계속 길러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를 나가서 제가 붕해를 하러 가도 착착착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붕해를 나가야 제가 데리고 오죠. 자, 어떤 사람을 보내서 금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면 가장 많이 데려오겠어요?
모르세요? 나. 그 다음에 고목사, 그 다음에 양목사, 그 다음에 여러분. 세워놓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딱 금시가 탁 오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일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죠. 자꾸 교수를 세우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제가 북에 나가서 계속 데리고 올라왔어요. 왜? 98% 데려올 수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그때 역사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교수님들을 세우고 있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이 엄청 나한테 막 물려줘가지고 좀 골칫덩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르치니까 그 원칙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칙이 꼭대기라면 요 2단계냐 3단계냐만 달라요. 3단계 다뤄주면 내가 2단계 다루면 되고 2단계 다루면 내가 1단계를 다뤄주면 돼요. 그러면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럼 멋진 것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원칙이 없다? 원칙이 없으면 이 예배당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예배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끌고 가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진리적으로 원칙에 대해서 사람이 딱 잘 되기까지 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소용이 없어요. 왜? 기도원의 진리예요. 무조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간 건 아니라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과 진리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다 우리 집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필요할까? 다윗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집은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할까? 우리 집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순종 98% 할 수 있는 사람, 100%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정해주고 주변에 잔잔한 것들은 잘 못 따라해요. 그래도 못 따라해도 다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배고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길러냈듯이 우리 베델에서도 그런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보물단지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만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돈만 바라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영을 원하는 사람은 알아봐요. 여러분 1번 할게요, 2번 할게요. 육신으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우리를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근데요, 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딱 오면은요, 저를 딱 알아봅니다. 극진한 사랑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전 세계 눈동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왔었어요. 그 뒤를 요즘은 안 오는데 요즘에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서 쫙 봤어요. 내가 본 거를 쫙 보시더라고. 이제 또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갈 때에 우리가 자유를 엄청 줍니다. 자유를 줘도 그 충격이 엄청 심해요. 제가 보면 약간 왔다가 가면은 한참 있다 또 옵니다. 그 충격이 완충을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오게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곳에 있는데 자, 아모스로 가봅니다. 왜 아모스인가? 왜 아모스인가? 아모스서 7장. 아모스서 3장. 아모스서 3장. 왜 아모스인가? 아모스서 3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그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것을 면해주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하는 선지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그냥 보통 받아주는, 어떤 사람 하나 처음 만나가지고 딱 얘기해 주면은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어떤 게 어렵냐면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같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하면은 자기한테 재앙이 안 떨어져도 화를 내고 좋은 일이 안 떨어져도 화를 내요. 그런데 말을 해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재앙을 말해주면 그 재앙을 안 당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앙을 말해주지 않으면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떨어져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당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형통하다고 어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형통해요. 선지자가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서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재앙도 그냥 안 해요. 그리고 복도 그냥 안 줘요. 준다고 말하고 주시고요, 재앙도 말하고 내리셔요. 그러니까 재앙을 말씀하실 때는 뭐 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어제요, 고통이 확 왔어요. 왜냐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은 말을 할 때 어렵지 않죠. 근데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작꾸작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이 확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같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하면 돼요. 회개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재앙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선지자가 할 일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을 못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을 주려면 순종을 시킬 것이고, 재앙을 내리시려면 순종을 안 시켜요. 무서운 거죠. 복을 주려면 순종을 시켜. 재앙을 내리려면 순종을 안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시켜가지고 복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대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행을 맡긴 거는 너한테 말했지? 그걸 그한테 알려.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 근데 내 할 일도 하나님이 할 일도 내가 다 하겠다면서 막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고통받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말하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그래? 왜? 너는 말을 함으로 벗어나는 거야.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가 벗어날 수가 없어. 너를 죽이는 사건이 생겨. 왜?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너도 죽을 거니까. 그러나 네가 말했는데 그가 안 따라해. 그럼 너는 벗어나고 그는 재앙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맞죠? 심부름을 했어요. 왜 아모스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종들의 몇 프로가 순종하고 있는가? 잘 몰라요. 전부 육신의 생각으로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살아도 육신의 생각으로 먼저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며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릴 때 며칠 만에 해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먼저 막 육신에다 갖다 붙이고 재앙받을 내 원수한테 갖다 붙이고 막 이래요. 여러분만요? 저는 더해요. 그 아모스가 왜 아모스 예배당인가? 불순종자들을 데려다가 금식시켜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얘야 너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거라. 너 그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와. 너 개척하지 말고 좀 기다려. 얘야 지금은 개척할 때야.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모스 예배당이에요. 이것을 민족과 세계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다 죽여놔요? 하나님이 숨을 못 쉰대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꿈을 꾸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꿔도 소용없어요. 안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는 이 종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숨을 못 쉰대잖아요. 숨을 못 쉬는 것이 뭐냐? 바로 코로나가 온 거야. 하나님이 숨 못 쉬면 코로나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제 그 목사님은 참으로 멋쟁이였어요. 나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차피 코로나가 걸리려면 온 가족이 다 걸리면 시원하잖아.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하나 걸리고 하나 안 걸리잖아요? 그럼 이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지고 우울증 걸린대야. 그 우울증 걸리지만 한꺼번에 다 걸려버리면 돼. 응? 그런데 목사님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기가 하나 걸렸대요. 근데 이 아기가 걸렸는데 뭐 큰일 났다 가더래요. 그래서 가서 다 식구대로 뽀뽀 한 번씩 해라 그랬대. 근데 온 식구가 다 걸렸더니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 아니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죠. 막 코로나 숫자가 올라가니까 참 멍청한 놈들 뭐하러 코로나 숫자를 쉬냐? 안 쉬면 안 올라갈 건데 안 세면 안 올라가면 뭐하러 검사를 하냐는 거야. 가만 놔두면 될 건데.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식구가 코로나 걸릴 때 어떻게 그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걸리게 해버렸잖아. 그리고 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 있어. 얼마나 좋아. 수아네가 걸렸는데 수아나가 안 걸려서 여기 있어봐. 수아엄마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걸려가지고 다 들어갔어. 그런데 그것이 애기하고 엄마 아빠하고 뛰어노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이임찬 전도사님의 그 아이들도 다 걸려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걸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가니까 그리 안심이 되더라고. 안 걸려갖고 여기 있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전부 걸려가지고 엄마 아빠랑 다 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목사님 진짜 멋지네요. 여러분 어차피 되어진 일을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죠. 어차피 죽어야 되는 사람은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 수명이 정해져 있지. 그것이 뭐 코로나 걸렸다고 다 데려가 버리나요? 그건 아니잖아.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다 있는데 코로나 있다고 다 데려가 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도 안 남으면 아버지는 뭔 재미로 살아? 여러분 아버지가 뭔 재미로 사는지 아세요? 나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썽 부릴 쟤 지키느라고. 아이고 쟤 어디 갔어? 금방 여기 있는데 없어져 버렸네. 그것이 우리 아버지 재미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조혜정 권사님 뭔 재미로 살아? 하루 종일 애들이 딸 아들네 아들이 아들 거기서 4명인가 3명인가 그래. 그런데 하루 종일 뭔 재미로 살아? 어머니 우리 애가요 어쩌고 엄마 애가 어쩌고 이 재미로 사시거든요. 우리 애들이 잘 있구나, 지금 동선이 어디 있구나, 학교 있게, 이 재미로 사는 거거든요. 자 거꾸로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재미로 사신다고요? 저 때문에. 이것이 오늘은 방에 나와서 어디를 먼저 갈까? 저것이 금방 저것이 또 없어졌네. 어디 가서 이거 말썽 부리나? 또 말썽을 한두 가지를 부려야지. 나 없으면 심심해요 우리 아버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재밌듯이 우리 아버지도 나 때문에 재밌다니까요. 말썽을 부려도 재밌어, 이쁜 짓을 해도 재밌어, 말썽을 부리면 돈 좀 더 줘서 해결해 주느라고 재밌어, 또 좋은 일이 나타나면 그거 좋다고 바짝바짝 뛰니까 재밌어. 닭들 좀 와서 봐요. 어떻게 노나. 세상에요 장닭이 2마리가 있잖아요. 이 장닭이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하면요 암탉이 쭈르르 잘라 따라 들어가요.
가서 막 여기 뭐 있다는 거야. 쪼아 먹으라는 거야. 그럼 막 쪼아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으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닭들이 막 고고고고고고 장딱 암딱 할 거 없이 알 낳았다고 빨리 오라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 시끄러운 거 하고 닭들이 알 낳아가지고 시끄러운 게 똑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 닭들도 알 낳으니까 시끄럽구나. 아빠, 우리도 빨리 알 낳아갖고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오늘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있으면 우리 아빠가 왜 재밌어? 나 고쳐주느라고 재밌지. 응? 나 죽을래가 아니요. 제가 오늘요 소리하고 갔다 오다가요 짜장면 사 먹고 왔어요. 간짜장 사 먹고 왔어요. 짠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근데 서울, 근데 나 요즘 이상하게 달라졌다. 뭐가요? 그러니까 난 예전에는 무조건 힘들면 못 먹었거든. 그런데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못 먹기 반, 먹기 반이야. 스트레스가 쌓이면 옛날에는 아예 못 먹고 늘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반은 못 먹고 반은 먹어. 그러니까는 살 소망이 반은 생겼구만요. 이래. 먹는 거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예 못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그랬는데 요즘은 달라져서 어제 저녁에도 뭘 먹었는지 계속 먹었어.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말해주는 거 보고 그래. 내가 요즘은 달라졌어. 먹을 것도 간식도 갖다 냉장고에다 넣어놔. 절대 안 넣어놔.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넣어놓고 심심하면 꺼내다 먹어. 그거를. 그래서 아, 저거 달라졌는데. 일절 입에 뭘 안 돼요. 입을 안 대고 꼭 밥만 먹거든요. 얄밉게.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달라진 저를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원장님도 살 소망이 생겼구나. 무슨 일만 있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금식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신 우리 아버지. 떡을 먹어도 이가 괜찮고요. 빵을 먹어도 괜찮고요. 식사 때 떡만 먹어도 괜찮고요. 빵만 먹어도 괜찮고요. 30일 이후에 온전하게 위로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목 오르거나 이게 울렁울렁하거나 이런 끼가 싹 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금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위 나쁜 사람 와서 금식하고 어디 아픈 사람 금식하면 되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 금식하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금식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듯이 전 세계를 통일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종들과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모스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지어야 되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한 팀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다윗의 군사들처럼 베델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 마지막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일과 내 일을 분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그 뒤를 잘 바쳐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호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베델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살림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금식과 후원을 부탁합니다. 노래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